오늘 말씀은 에스더 2장 21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21절에서 3장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ን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의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고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이렇게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실하게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한터럭의 오차도 없는 그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직접 세밀하게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하시면은 결코 실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시간 속을 살아가기에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처지에는 당장 내 눈앞에 닥치는 그런 억울한 일,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혹시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만은 적용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앞에서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이 일만큼은 하나님께서 실수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지 않는 거야. 그런 불경건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 모르드게가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에스더서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쭉 보여줬다, 그죠? 그러다가 2장 19절부터 새로운 사건을 소개하면서 모르드게라는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자,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냐면 에스더가 일찍 부모를 여였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더를 친딸처럼 걷어 키운, 원래는 사촌지간인데 양아버지 같은 존재가 바로 모르드게였어요. 그리고 에스더 2장 19절을 보시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거는 뭐 동냥을 하기 위해서 앉아 있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당시 대궐문은 이 성문이라고 하죠. 정부의 중요한 관리들이 재판도 열고 또 행정을 관장하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법원도 되고 동사무소도 되는 겁니다. 주민센터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공무원이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대궐문에 앉아있던 모르드게, 그러니까 대궐문에 앉아있었다는 것은 당시 어떤 업무를 보고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모르드게가 내시였던 빅단과 데레스가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그런 음모를 꾸미는 걸 듣게 되는 거예요. 이에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에게 그들의 암살 계획을 알립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이 일을 아뢰므로 이 빅단과 데레스의 암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던 거예요. 2장 23절에 보니까 이들의 결론이 어떠했냐면 빅단과 데레스는 반역죄로 나무에 달려 죽게 되었고, 자, 이 일이 어떻게 됐다 그러죠? 당시 궁중일기에 기록되었다. 오늘 우리로 따지면은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되었다 하면서 2장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게 2장의 끝이에요. 이렇게 2장이 마무리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분명 모르드게는 합당한 대가를 받을 만한 일을 했다. 그런데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고 끝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일은 특히나 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 대제국을 다스리는 왕의 암살 계획을 밝혀낸 모르드게에게 여러분 후한 상금이 내려져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엄청난 제국 왕이 그냥 넘어간다라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통용되고 또 우리가 기대하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일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저 궁중일기에 기록된 채로 마무리되었더라. 이렇게 에스더 2장이 마침표를 찍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일을 종종 겪게 되지 않습니까? 특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일을 행했는데 그 일에 대한 합당한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 내 마음이 참 헛헛해지는 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내가 보상을 바라고 어떤 일을 한 것이 아닐지라도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면요. 보상은 없어도 누가 알아주기라도 해야 되는데 아유 집사님 수고 많으시죠. 아유 성도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특히나 하나님마저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처럼 여겨질 때 솔직히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인간은 존재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이 일 후에 모르드게는 큰 위기를 봉착하게 됩니다. 좋은 일을 했는데 보상도 없었고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됐다. 자, 에스더 3장에는 누가 등장하냐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왕의 총애를 받아서 페르시아의 2인자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 엄청난 땅덩어리, 그 페르시아 제국의 두 번째 높은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하만의 등장이 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에게 그토록 큰 위기가 되냐면 여러분 이 하만은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 민족과는 아주 오랜 세월부터 철천지 원수로 지내던 아각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아각 사람이란 뭐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아말렉 족속의 후손을 말하는 겁니다. 아말렉 족속 많이 들어보셨죠? 자,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그들을 괴롭히던 악한 족속이었어요. 특히 그들이 여러분 이제 이렇게 행진을 하다 보면 늘 뒤처지는 자들은 누구죠? 여자들과 나이 드신 분들과 아이들이야. 그런데 꼭 뒤를 쳐가지고 재물을 훔쳐가고 먹을 걸 훔쳐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가나안에 입성할 때까지 이렇게 괴롭히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이 아말렉 족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자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피곤하여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게 됐던 그 전쟁 아시죠? 르비딤 전투라고 하는데 그 전쟁의 상대편이 바로 이 아말렉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아주 이 갈등 관계에 놓여 있는 족속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하만이 바로 이 악독한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 지금 모르드게와 하만의 대립은 단순한 민족적 또는 개인적 대립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 이어온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간의 아주 영적인 그런 대립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모르드게는 왕의 목숨을 구하는 엄청난 공을 세웠어요. 그런데 철저히 잊혀집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원수이자 자신의 철천지 원수인 이 하만이 갑자기 등장해서 승승장구한대요. 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에스더서를 처음 본다고 생각해봐요. 소설처럼 이걸 본다고 생각하면 정말 생고구마를 물도 없이 막 우겨 넣는 것처럼 답답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내가 모르드게와 같은 상황에 놓였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한번 묵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라면 도저히 가만히 있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좀 조용해 보이죠? 제가 막 활달한 스타일은 아니니까. 제가 MBTI가 인프피, 조용한 사람이에요. 조용한 사람. 그래도 저 역시 억울한 일 앞에서는 혈기를 부리는 사람이에요. 운전하다가 누가 끼어들면 빵 한다고요, 저도.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운전하면 자기 성격 다 나오잖아요. 자, 아마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평생 딸처럼 키운 에스더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왕후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스더 찾아가서 에스더 부탁해서 야, 이번 일에 아무런 보상을 내가 받지 못했는데 너 힘 좀 써주라. 나 억울하다.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이 일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침묵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다른 건 다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요, 옳게 행한 일에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건 정말 참으로 견디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라도 있어야죠. 하나님이 잘했다라는 그런 어떤 만지심이라도 있어야지 사람은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더해 지금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과연 이 세상을 제대로 다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오랜 세월 하나님을 대적해온 그 악한 민족, 그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이 어떻게 페르시아의 2인자가 돼서 저렇게 떵떵거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유다인들을 모조리 몰살시키려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늘 경험하잖아요. 저 북한의 김정은은 하나님 도대체 왜 그냥 두시냐고. 북한에 기도하는 성도가 없습니까?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러십니까? 이런 이제 형편에 지금 모르드게가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는 현실에서 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악한 자들이 더 형통한 것을 보게 되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신자라도 그 믿음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런 현실 앞에서 마음이 답답하여 고민하는 사람이 성경에 또 있더라고요. 시편 73편 2, 3절을 보니까 시인 아삽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아삽은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받는 현실을 보면서 내가 믿음을 잃고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도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 일이죠. 그런데 저 악한 자가 세상에서 형통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아삽처럼 하나님께 실망하고 억울하고 또 믿음을 잃어버릴 만큼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 안 믿겠다 하면서 기독교에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원수 하만의 승승장구를 지켜봐야 했던 이 모르드게의 마음도 분명 그러했을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죄악된 세상을 살펴보면요, 여러분들이 우리 아마 청년들도 이미 느끼고 있을 텐데 착한 일을 한다고 당장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한다고 즉시 벌을 받는 그런 권선징악의 원칙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동화 속에서나 흥부가 잘 되는 것이지 우리 주변을 보면 다 놀부들이 잘 돼요. 착하게 살면 손해봅니다. 아삽은 이걸 발견해요. 악인들은 얼마나 잘 먹었는지, 여러분 이 시편 73편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얼마나 잘 먹었는지 살이 쪄서 눈이 다 튀어나올 정도이고 자기들 마음의 소원보다 더 벌고 있어서 교만하여서 오만해졌대요. 돈이 돈을 불러들이고 돈이 너무 많아서 이 돈을 다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고 고민하는 사람이 선인들이 아니라 악인들의 현실이래요. 그래서 늘 우리 청년 사역을 하거나 선교사님들이거나 이런 우리 작은 교회들은 이 돈 100만 원이 없어서 힘든데 저 부자들은 돈이 너무나 돌아서 어디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구두에도 몇 천을 쓰고 차에 몇 억을 쓰고 이 현실을 아삽이 보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믿음이 무너질 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삽이 목격한 게 뭐였냐면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저 악인들이 더 잘 살더라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아삽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것은 뭐였냐면요. 다름 아닌 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보다 악인들이 더 잘 되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도 저렇게 살걸. 나도 저렇게 살걸이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며 살아온 날들을 후회하고 악인들의 모습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모습 때문에 더 힘들었다라고 말해요. 그게 이 시편 73편 15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성도들을 보니까 내 마음이 더 찢어질 것 같아요. 지금 모르드게가 겪고 있는 상황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왕을 암살하는 위험에서 구해냈는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어. 하나님이 좀 도와줄 수 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만이 갑자기 등장해서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유다민족을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하는 저 악한 일이 벌어지게 됐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얼마나 참담합니까? 우리가 이를 볼 때 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성경의 의도입니다. 이쯤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아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도 지키지 않고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이 성경 속 현실은 이 텍스트의 현실은 오늘날 나의 상황이 돼서 하나님 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상황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멸시받고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거듭 강조해드리고 있지만 에스더서는 아가서와 더불어서 뭐가 등장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성경입니다. 아가서와 에스더서.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은 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을까를 연구했어요. 그래서 각자 나름의 견해를 밝혔는데 이를 종합해보면 이런 의미를 지닌 것으로 정리됩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감당하기 어려운 일, 억울한 일 많이 만나요. 그럴 때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멀리 계시는 것만 같은 그런 하나님 부재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에스더서의 등장인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십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상황을 하나님의 이름을 등장시키지 않음으로써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이것이 오늘날 통상적인 이 하나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지금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안 계신 것 같거든요. 당장 내가 당하는 이 일에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에스더서는 우리가 신앙의 어려움을 겪을 때 멀리 계신 것처럼 또는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열심을 다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속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그것이 안 보이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 너를 위해서 일하고 계셔. 그걸 보여주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우리가 뒷부분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게 되겠지만요. 결과적으로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계획을 구해준 일에 합당한 보상을 이때 받지 않는 것은 나중에 선한 일로 바뀌게 됩니다. 만약 이때 모르드게가 왕을 구한 일에 대해 제대로 보상을 받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좋은 일이었을지 모르나 유다인들이 지금 하만에 의해서 몰살당할 뻔한 위기에 이 일이 사용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카드는 그때 쓰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받는 이 일의 보상이 내게 당장 오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억울하고 섭섭하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입장에서는 이 카드가 훗날 더 위대하고 옳은 일에 사용돼야 하기 때문에 주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참으시는 그러한 상황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잠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모르드게의 일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아수에로 왕이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하만이 유다인들을 말살시키려던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요. 오히려 악한 하만이 그 일로 수치를 당하고 자기 민족과 함께 심판받게 되는데 이 일이 사용되게 되더라는 겁니다. 또한 모르드게가 이때 높임을 받지 못했지만 오히려 이후에 자기 민족을 구원함과 동시에 하만의 자리를 대신하여서 이전보다 더 높아지게 되는 그런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게 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앞으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잘 보십시오. 모르드게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은 것은 아하수에로 왕의 사소한 실수였어요. 그걸 잊어버리냐, 자기 목숨 살려줬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소한 실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수를 사용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 우리가 때로는 정치하는 저 사람 왜 저 실수하느냐, 왜 저러냐 저 사람,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모든 쓰레기 같은 상황들을 다 모아서 결국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아주 사소한 일들조차 사실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지혜로운 퍼즐 조각 중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 큰 일을 위해서 현재 어려움, 섭섭한 등의 그런 감정을 내려놓고 감내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나의 억울한 부당함을 몰라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은혜를 갚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악은요, 하나도 생각지 않고 있겠다고 하신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주께 드린 아주 작은 헌신,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은 한토록도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이 불합리한 일로 인해서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앞서 살펴본 아삽도 뭐라고 했죠? 내가 넘어질 뻔했다 하잖아요. 넘어질 뻔했다라는 건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안 넘어졌다는 거예요? 안 넘어졌죠. 끝내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왜? 이 일의 결론은 하나님의 선일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억울한 일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세밀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그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를 누가 주시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기 때문에 이 일이 반드시 선한 결과가 될 거야. 성도들아, 지금 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반드시 선으로 결론 지어질 거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버틸 수 있어가 아니라 그 믿음과 확신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제가 공부를 엄청 잘한 것은 또 아니지만 또 수능에 좀 실패를 했어요. 이제 1교시 때부터 그때 제가 좀 병이 있어가지고 그게 사실 병인데 이 소변이 엄청 긴장하면 소변이 마려운데 이 시험을 쳐야 되는데 화장실을 2번이나 갔다 오는 바람에 그 수능에 화장실 2번 갔다 오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수능에 실패하고 이제 경주에 있는 동국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았던 학교로 진학하니까 실망도 많이 했죠. 무엇보다 불교 학교인 줄도 모르고 갔던 거예요. 놀랐어요, 진짜. 근데 입학식 날 스님들이 한 20명 정도가 줄지어서 쫙 등장하는 걸 보고 내가 여기 어딘가, 내가 어디에 왔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잘못 왔는가? 한동대랑은 완전 180도 다른 것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요, 개척교회를 다녔어요. 섬겼는데 청소하고 성가대하고 교사도 했습니다. 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교회 열쇠를 줬다고. 왜 줬다고요? 청소 아무 때나 와서 청소하라고. 그 정도로 열심을 냈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어느 날 우리 노방전도를 해서라도 교회 좀 부흥시킵시다. 오후에 모입시다. 1시에 밥 먹고 모입시다 했더니 어른들은 다 도망가고 어쩔 수 없이 목사님 따라 나서서 제가 목요일 밤마다 울산 시내에 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요. 술 취한 아저씨들 꿇어 앉혀가지고 영접기도 합시다. 영접기도 하시면 천국 갈 수 있다 하면서 그때는 이제 그렇게 전도를 배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학교에 가보니까 어느새 제 별명이 이미 그때 김 목사가 돼가지고 왜냐하면 봤다는 거예요, 저를. 그렇게 하는 걸 이제. 그러니까 이런 저의 입장에서는 수능 때 도와주지도 않고 그 오줌 좀 안 마렵게 해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필이면은 이렇게 동국대는 절도 있거든요. 이런 절도 있는 학교에 나를 보내가지고 명상도 해야 되고 왜 그런 데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섭섭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계실 때는 계신 대로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그냥 술 드시고 때리려 하고 이러니까 힘들었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또 힘들었고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그냥 쏙 빠져 계신 것처럼 하나님 부재하다 하나님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대학까지 그때 한동대가 있는 줄 알았으면 한동대 내복이라도 했을 텐데 동국대에 이렇게 와가지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그때 경주에 있는 동국대학교에 진학하지 않았으면 저는 진짜 목사가 안 됐을 거예요. 제가 그때 제가 이전까지 있었던 청년 때부터 목사가 될 때까지 있었던 경주 선교교회를 만나서 거기서 캠퍼스 간사도 하고 신학교까지 다 졸업하고 결국 목사가 되었는데 나에게 이 경주로 가는 길이 없었다면 나는 분명히 목사가 안 됐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목사가 돼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애써 강해를 나눌 수 있고 이 설교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내가 지워버리고 싶었던 그 삶의 조각들이 징검다리가 된 거죠. 그 하나하나가 놓아져서 지금 제가 여기에서 이 아름다운 고백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전체 섭리는요, 부분만 봐서는 알 수 없어요.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코끼리 코만 만져보고 코끼리를 설명하면 뭐라고 한다? 뱀이다. 코끼리는 뱀처럼 생겼어요. 코끼리의 다리만 만져보고 하는 사람은 이게 몸통인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분만 만져서는 그 큰 코끼리를 다 인식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전체적인 섭리도 부분을 봐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겪는 이 상황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의 한 조각이 됩니까를 우리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가 살아간 이 하루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오늘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힘겨웠던 오늘은 섭리를 위한 오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많이 경험할 거예요. 어쩔 때는요, 한 12시나 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특히 방학 때 오늘도 라면인 건가? 무슨 라면 끓여 먹을까? 알아맞혀 봅시다. 라면 끓여 먹다가 뭐 폰 좀 하다 보니 저녁이 되고, 그렇게 이제 지나가 버리는 듯한 그 하루도요, 그 무의미해 보이는 하루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는 섭리를 위한 오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신자들에게는 어떤 날도 의미 없이 흘러가는 날은 없습니다. 가치 없이 그냥 지나가는 날도 없습니다. 적어도 오늘도 라면인 건가 했던 그 하루가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찔림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하루를 감사하게 여기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 하루를 그래서 성실히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머피의 법칙처럼, 운수 좋은 날 소설처럼 정말 오늘 이게 무슨 의미가 나에게 있는 하루냐 하는 그 하루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참으로 드라마틱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애쓴 수고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좌절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나의 선한 행동을 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적어도 토요일에는 교회에 와서 내일 설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 위해 기도하고 정리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너무 깨끗하게 써서요, 제가 한 주 청소 안 한다고 표 안 납니다. 그래도 해야 돼요. 하나님 보고 계시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 오늘을 성실히 사는지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이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오늘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루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루에 성실을 다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확실한 메시지가 이거라는 거예요. 신자의 인생에 결단코 우연은 없습니다. 지극히 사소한 일상조차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 모르드게와 같은 억울한 일을 잠시 당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성숙한 신자인가 아닌가는 여러분 바로 이 억울함 앞에서 당장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뭐 기도를 몇 시간 하고 뭐 헌금을 얼마 하고 이게 신앙의 척도가 아닙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만이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경지입니다. 어떻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세밀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걸 믿어야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당장 눈앞에 닥친 어려움에 함몰되지 말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긴 호흡을 바라보시면서 이런 신앙, 로마서 12장 17절의 신앙을 가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당신의 자녀들을 섭리의 손길로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며 마침내 아름답게 역전시킬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굳게 신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니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잠깐 당하는 억울한 일들과 이해할 수 없는 일,
믿음과 소망으로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섭리를 위한 하루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539장입니다.